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을 축복하라, 가족을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중요한 기관이 있다면 하나는 교회고 또 하나는 가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구약교회를 허락하셨고, 신약에는 사도들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이 신약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관은 바로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편 아담과 아내 하와와 더불어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무너진 가장 큰 그런 피해는 바로 가정이 보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들 가운데서 살인자가 나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가정이 가장 큰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모든 인류의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의 중심에는 바로 가정이 있을 줄 압니다. 에빈 토플러라 하는 미래학자는 이미 오래전에 가정의 위기가 오게 되는데 가족 해체, 가정 해체의 위기가 앞으로 미래에 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보면은 많은 가정들마다 이 가정의 무너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고 이렇게 가족의 그런 만남이 있는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모처럼 만나는 우리 가족들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만나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어떤 긴장 관계가 있고요. 특별히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가족이 만날 때 그 가운데는 참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명절 증후군이 있게 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명절이 참 때로는 거부가 되고 두려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만남, 그것이 가족 가운데 이루어질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정말 가져야 될 그 분위기는 절대 긴장이 되어서는 안 될 텐데, 왜냐하면 이 침실과 이 밥상은 가장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긴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위기인 것입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도 우리 가정의 해체 또 이혼이 많기 때문에 나이별로 이혼당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20대는 이혼당하는 것은 재미있게 안 해주면 이혼당한대요. 30대는 지금 집에 들어가니까 밥 해줄 건가? 그런 이야기 하면 이혼당한답니다. 40대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꼬치꼬치 물으면 이혼당한답니다.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요. 너무 긴장하고 있어요. 50대는 여자가 나가는데 따라 났으면 이혼당합니다. 60대는 살만 닿아도 이혼당한답니다. 70대는 살아있기만 해도 이혼당한다. 예. 우리가 유머 가운데서도 참 뒤가 따뜻한 유머가 있지만 이런 유머는 정말 썰렁한 유머입니다. 그만큼 우리 가족 관계에서 그렇게 긴장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28편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할렐루야.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냐, 우리가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축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가족을 축복하며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제일 먼저 우리 가정을, 여러분, 우리 가정은 마음이 넉넉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그곳에는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곳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가족관계가 긴장하고 가족관계에 담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한 아이가 유치원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가정통신문을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아빠가 그 가정통신문을 보더니 이제 선생님에게 답을 쓰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어린 아이가 이렇게 유치원에 가서 참 처음에 가게 될 때는 제가 걱정 반, 근심 반 그런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돌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아이가 옆에서 갑자기 응앙 하고 울어요. 야, 너 왜 우냐? 그러니까, 아빠, 나는 걱정 반, 근심 반이 아니라 달림 반이에요. 여러분, 웃음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TV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대요. 사람이 넉넉하고 좀 포용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노부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단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데 밥상을 놓고 서로 이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웬 파리, 그 파리 가운데도 똥파리가 한 마리 날라와 가지고 밥상 위에 이렇게 공중 부양을 하고 선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파리를 잡는다고 너무 급한 나머지 숟가락, 국에 들어있는 숟가락을 들어가지고 그냥 파리를 후려쳤는데 그 국물이 그냥 할아버지 얼굴에 튀어버렸습니다. 다른 할아버지 같으면 대노에서 이 할망구가 이 밥 먹는데 무슨 짓이냐고 고함을 질렀을 텐데, 이 할아버지는 빙긋이 웃으면서 할멈, 이렇게 파리를 죽이지 말라고. 파리를 죽이면은 그 죽은 파리 때문에 문상객들이 때를 지어서 날라 들어온다고. 할렐루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에 글을 보고, 야, 참, 나 같았으면 어떡할까? 국숟가락 내 얼굴에 날라오면은 무슨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밥 먹는데 이렇게 하냐고. 응? 넉넉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잣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의 잣대가 있어요. 그 잣대를 딱 갖다 대어놓고 거기에 차지 않으면 자꾸 버릴래요. 사람도 버려버리려고 그러고, 어떤 관계도 자꾸 포기해버리려고 그러고, 자꾸 어떤 율법주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 믿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가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만일
이 남편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면서 살 수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버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넉넉한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아가페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을 만나고 다른 어떤 또 가족을 만날 때에 먼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축복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형편과 처지가 있겠죠. 그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 있겠죠. 그런 입장들을 이해하면서 나가면서 물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던 내 신앙의 근본은 내가 포기할 수 없고 그 신앙은 내가 지키지만은 그러나 진리가 아니고 용납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용납하면서 관용하면서 축복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으로 축복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세속적인 문화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라는 사회가 보면은 참으로 이 세상과 같은 현대 사회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그런 가운데 살다 보니까 정말 불신 남편, 불신 아내를 이 가정에 같이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한 말씀이 있는데 비록 불신자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이 가정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원치 않는 체포를 당해가지고 옥중에서 갇혔습니다.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버리고 그 땅이 지진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만일 지금 이 죄수들이 다 떠나버리면 자기는 그 책임을 물어서 사형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고 칼을 들어서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착고가 풀어졌지만은 그들은 도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간수를 위로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럴 때 이 간수가 너무나 감격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니, 그 간수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니 나중에 그 가정 전체가 구원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구약에 있는 제사장이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그 백성을 축복했듯이 그 가정에 믿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그 가정을 축복하며 나갈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에 아주 신실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일 뿐만 아니라 술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 일 때문에 그냥 찌들려 사는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되어서 집을 돌아왔습니다. 밤늦게 심야에 돌아가지고 이 남편이 술 취해가지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원망하지 않고 이 부인은 자리를 침소를 마련해가지고 그 남편을 뉘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남편이 술 취해가 돌아가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마 그런 탄식을 했을 거예요. 이런 마귀 새끼 같으냐고, 어제 술을 처마시고 와가지고 더러워 죽겠다, 이 냄새 난다,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요, 남편을 뉘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남편이 없으면 나는 과부가 되는데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남편 술 취해가지고 밖에 쓰러져 쓰면 동사해서 죽을 텐데 그래도 자기 집을 찾아온 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남편이 벌어서 돈을 벌어주니까 내가 먹고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갈 수 있도록 이 남편이 허락해 준 거 감사합니다. 한참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분위기가 이상해가지고 눈을 떴어요. 보니까 부인이 마귀 새끼라고 욕을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동이 됐어. 남편이 그냥 눈을 번쩍 뜨더니 여보 나 교회 갈게. 부인은 너무너무 감격이 됐어요. 그래가 그 다음 주일날 이제 남편을 데리고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속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제 드디어 교회로 왔사오니 목사님 설교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 남편이 회개하고 교회 등록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모시고 왔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5장을 설교하시는데 5장 내내 나온 말씀이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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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이 남편이 까들스러운 남편이 또 시험 들까 싶어 걱정을 하면서 듣고 있는데 설교 끝 마무리 되니까 남편이 갑자기 옆구리를 푹 쑤시더니 여보 나 등록할게요. 깜짝 놀래가지고 등록 카드를 올려서 그날 등록을 하고 집에 저녁에 와가지고 맛있는 밥상을 마련해가지고 남편을 대접하면서 살짝이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서 오늘 등록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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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네가 죽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장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 얻으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를 세우실 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했어요. 갈라디아 3장 영안이가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빌 때 그곳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실로 믿는 한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인 김진홍 목사님 간증이 있어요. 그 김 목사님 윗대에 한 3대 위에 예수님을 믿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윗대의 할아버지가 원래부터 예수 믿은 분은 아니고 그분은 시골 마을의 머슴이었답니다. 총각 머슴이었는데 밭에 김을 매러 가는데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일을 하니까 그 집이 보니까 무남 동녀 따님이 있는데 너무 성실하고 자세가 바르니까 그 머슴을 갖다가 이 집에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참으로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전도를 해가지고 온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그 뒤에 후대에 수백 명이 다 예수를 믿고 온 가족 전체가 이 신앙의 가정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이 기독교 인구가 20% 된 것은 처음부터 20%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가정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중보 기도대로 섰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여러분 축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축복할 것입니까? 신앙의 명가로 그 가정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주님 안에서 관용과 자유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남편을 두지 않는 여인, 그 여인은 혼자 살 때 주님 앞에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려면 그대로 하라. 만일 결혼하지 않는 남자도 또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면 그대로 하라. 결코 가정을 이루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넘어가면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영하고 섬기며 자유하며 나가지만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정을 복음화하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신앙의 명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가장 신앙의 명가로 그렇게 그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종의 가정이 신앙의 명가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구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취한 현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말씀이 선포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구약의 여로보암의 후손 가운데는 한 왕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여호사밧, 아사, 여러 등등의 왕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한 왕들이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복을 주실 때 그 기준을 세우셨는데 다윗의 기준과 여로보암의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복받을 사람은 다윗의 기준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항상 여로보암의 기준으로 함께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 주셔야겠습니까? 신앙의 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가정을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주일 오후 예배 때 평내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제가 청지기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집회 마치고 난 뒤에 그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형제가요, 남자 형제가 5 남자 형제인데 정말 표현한다면은 독수리 5형제. 왜냐니까 그 남자 5형제가 전부 목사님이에요.
첫째는 청암교회 권성묵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그 최진석 부목사님이 이전에 심호했던 것이 바로 청암교회입니다. 아주 참으로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청암교회 권성묵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대구의 동신교회 그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에게 지도를 받았어요. 얼마나 참으로 열정적이고 설교를 잘하시고 신실한 목사님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동신교회를 가고 난 뒤에는 그 교회가 5배로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가 바로 이 평내교회의 권성호 목사님. 이분도 신실하게 목회를 해가지고 내가 그날 오후 예배 때 갔는데 오후 예배에 자리가 꽉 찼더라고요. 넷째는 안양의 아주 큰 교회입니다. 큰 사랑교회 권성대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아주 교회를 크게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마지막 막내는 권성달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히브리에 유학해서 히브리에서 박사 학위를 딴 교수님인데 텔아비브에 폭탄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본 분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이분에게 연금을 주고 이분은 다 나섰는데 계속 연금을 받는다는 은밀한 소식을 내가 듣게 됐습니다. 이 5 형제가 보면은 다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4 형제가 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는데 그 교회들마다 다 건축을 했어요. 다 부흥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형제들이 목회를 잘하십니까? 어떻게 평내교회 우리 권성호 목사님도 목회를 잘하십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다 할머니 기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머니가 우리 손자들이 다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도 교사를 하다가 하나님에 잡혀와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 한 사람의 축복이 그 가문을 신앙의 가문으로 만들고 그 후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그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신앙의 명가를 세워주시라고 그러면 한 사람이 정말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명절이 되어서 우리 가족을 만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신앙의 명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아가페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 가문이 든든하게 서 나갈 수 있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 기도합시다.